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예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초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복음 전파의 초점, 사도들의 메시지, 이 사도들의 설교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며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의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주제, 이 바울 설교의 구심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신 대속의 죽음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바울의 설교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 곧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묶임을 당하고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은 외쳤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대표적인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 기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는 복된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 속에 기록된 약속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약속, 최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중심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도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기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묻혀 썩어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되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거짓된 약속이 되고 믿을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참된 약속임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그가 하셨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요?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무덤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여인들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어떻게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을 수 있는 진리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투자해도 될, 여러분 생애를 다 말씀 속에 맡겨도 될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이겠구나 하고 재림도 준비하고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승천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분은 내가 지금 당한 문제, 내 문제를 도울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지는 저 구만리 장청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든 내 문제를 도울 수 있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의 성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가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망하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망은 다 다릅니다. 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 건강의 소원일 수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소망일 수 있고, 늘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성공이 소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류가 똑같이 소망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살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인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걸림돌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제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 값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죄진 인생은 죽음 아래 놓여있는 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꼭 한 번 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언젠가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한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때가 옵니다. 시편 90편 말씀에도 90편 3절에도 인생들아 돌아가라, 인생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받을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싫고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죽음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은 행복도 뺏어가고 사랑도 뺏어가고 희망도 뺏어가고 우리의 계획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죽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성공입니다. 많은 것을 다 가졌어도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아침에 우리 권사님과 얘기하다 그런 말 했어요. 며칠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이 벚꽃이 화려하게 펴 있었고 전국에 꽃축제를 준비하고 난리인데 2, 3일 비가 내려고 나니까 꽃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 꽃과 같다는 거예요. 뭔가 이룰 것 같고 화려하고 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하루아침 자고 나면 인생이 달라진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꽃에, 나무에 피어있는, 풀에 피어있는 꽃 같은 것이 인생의 영광이에요. 죽음 아래 놓이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죄를 매개로 해서 우리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이 죽음과 지옥 가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구원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보증.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도 죽어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살 때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늘 하는 말이지만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입니다. 늙고 머리 휘어지고 이빨 빠지고 얼굴에 주름 자글자글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아주 퍼펙트한, 여러분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부활이 성도의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몸이 하늘나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살아남은 자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라고 표현합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늙었는데요, 아파서 고생하는데요,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답고 선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첫 열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매년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미 죽음을 이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한 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사망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이미 제 값을 갚았으니, 빚을 갚았으니 더 이상 빚장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면을 받았으니 경찰이나 검사배 떳떳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사단이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떼어지는 날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날이 예수의 부활의 날입니다. 끝으로 예수 부활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심의 확실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경 속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으나 그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적같이 병을 고치는 능력, 체면술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도 산상순의 교훈이나 천국의 교훈들이 보석 같은 말씀이면 틀림없지만 그런 훌륭한 말씀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도 보석 같은 금언을 말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느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에게도 승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승리의 힘이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은 성도에게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지는 것 같고 정의가 불의에게 패한 것 같고 진실이 거짓에게 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 정의의 승리, 진리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검은 먹구름이 잠시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느냐?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승리의 입증입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는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15장 5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세상 바람 때문에, 환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58절 중반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느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도 이런 의미가 있게 되더라고. 예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임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나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창조주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싶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의 주님의 입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원동력, 승리의 힘이 됩니다. 오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 성도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고 이제 그분을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부활은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 성취된 날이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모인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 성도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과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